네, 한 10분 지났습니다만은 딱딱한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우스운 얘기 한마디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어제 마침 제가 최근에 발표한 인권과 군 선교 활동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어서 그걸 글을 써서 어느 분이 얘기를 듣고 좀 보내달라 해서 한 열흘 전에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잘 아는 분이신데 어제 마침 전화가 왔어요. 김 교수 글은 너무 어려워. 좀 쉽게 쓸 수가 없어. 나도 책을 좀 읽는다 하는 사람인데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 뭐 포스트 모던 어째고 뭐 했는데 어려워. 제가 오늘 이제 강연을 해야 되는데 새벽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어렵다고 하는 어렵게 얘기한다는 소리는 여러 번 들었는데 오늘 이 학생들 앞에서 이 형법을 전공하고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어렵게 한 거는 내가 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강의를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면 쉽게 할 수 있을 거다. 그 얘기를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새로운 시도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생각이 죽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 법질서에 있어서 정의와 사랑의 문제인데요. 먼저 정의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얘기를 하고 이 정의와 사랑이 어떻게 법질서에서 조화롭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법질서에 있어서 그런 정의와 사랑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전공한 형법에 있어서 형법 질서에서 사랑과 정의 문제를 하려고 제가 페이퍼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제가 시간을 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론이 한국 사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한 사회에서 인간의 삶은 왜 정의를 필요로 하고 또 왜 정의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독자층들의 관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새롭게 또 놀랍게 밝혀진 일이기도 했습니다. 법이 아직 융성하지 못했던 오래전 시대의 삶에서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등한 인격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시민이 야만인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또 야만인이 노예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갖는 것은 각자 타고난 이성의 차이 때문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 야만, 노예, 여성, 어린아이 등등의 분류에 따라서 그는 분명히 인간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대한 철학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이 현대사회에서
본질적으로 변한 것인가? 네,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요. 근로조건도 개선되었고요. 감옥 개량 운동이 일어났고요. 오늘은 감옥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교도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사형 폐지 운동, 소수자를 위한 인권 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종 갈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종식된 것은 아니지요. 고향 없이 떠드는 난민들, 지금 유럽에서 여러 나라에서 수용하느냐 마느냐 지금 논쟁 중에 있지 않아요? 심지어 인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서방 선진국에서도 이 같은 차별의 그림자는 현 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정의를 필요로 하고 정의에 목말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학문과 사회 영역에서 정의라는 전문 용어는 여전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관적 정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서양의 고대 철학에서부터 등장했던 정의 개념으로서 이성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서 실현해야 할 윤리적인 기본 덕목의 하나였습니다. 주관적 정의는 세 가지 덕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 올바르게 살아라. 둘째,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셋째,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어라. 이런 것들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사회철학과 윤리학에서 요구하는 황금률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덕목의 일종인 정의는 윤리학에서 이기주의의 대칭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철학자 니콜라이 하르트만에 의하면 이기주의자는 생존수단에 관하여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비록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이런 유명한 말을 이기주의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의는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해서 있지 않고 나와 남에게 동등하게 주어져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동목으로서의 정의는 이러한 이기주의에 대항하여 남이 나에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의미의 그 황금률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둘째, 객관적 정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정의 개념은 개인 상호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인간관계의 질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의 어떤 질서가 전체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옳다고 승인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삼는 것입니다. 객관적 정의는 가장 넓은 의미로는 사회의 질서 체계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다양한 질서 영역이 분화되어 나오는 것이죠. 이를테면 혼인과 부부 간의 관계는 사회 전체의 부분 질서이지만 사회 질서의 전체의 입장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네, 한 가정이 비뚤어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가운데는 오케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 사회 질서에서 그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해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자의 문제 같은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는 합의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전체 사회 질서 속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가족의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이런 질서에 비춰 봤을 때 논쟁거리가 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통적인 객관적 정의 개념으로 흔히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산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를 들기도 합니다. 즉, 산술적 정의는 단순한 평등성 내지 등가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A는 B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후자는
그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례되는 동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A는 BX라고 하는 이런 공식입니다. 여기에서 X에 해당하는 그 무엇은 나이나 능력, 성별, 교육, 학식, 건강 등을 지칭하게 되는 그런 변수가 있는 것이죠. 중세의 교부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두 가지 정의 개념 외에 세 번째로 법률적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즉 정의의 요구는 법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법률에 하치하는 것, 합법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와는 달리 이미 중세이긴 하지만은 법 질서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어 가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법률적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말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법률이면 다냐 하는 점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법률은 정당한 것일 수도 있고 부정당한 것일 수도 있기에 결국은 정의의 잣대, 표준, 척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법철학에서는 어떤 잣대로 법률의 정당성을 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정당성을 재는 정의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부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며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잴 수 있는가에 관해서 이미 BC 7세기 내지 6세기경에 아테네의 정치개혁가였던 솔로는 인간이 만든 법과 인간이 만들지 않은 법을 나눈 뒤 인간이 만든 모든 법을 초월한 자연의 본성이 그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연의 본성을 가지고 인간의 법률의 정당성을 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법철학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여기에서 자연의 본성은 자연법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자연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도 신의 창조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세의 자연법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창조의 법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후 약 1500년간 이 신의 본성으로서의 자연법 개념이 정의의 척도로 통했습니다. 근대 계몽주의는 중세적 자연법 이해의 변화를 가져왔고 정의의 이념도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때의 계몽주의는 이성의 빛에 이끌림을 받던 이성운동의 시대적인 산물이었습니다. 17세기 초 계몽주의자들 중에서 특히 칸트와 헤이겔과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성을 신적 이성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이성이 인간 행위의 척도였으며 정의란 바로 이 신적 이성에 맞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19세기의 이성주의는 이 17세기적인 계몽주의자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즉 이성에 내재해 있던 신적 요소를 배제하고 이성은 인간만의 고유의 최고 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여 정의도 신적 요소를 떨어버리고 인간적인 차원의 세속적인 가치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연법은 이제 순수한 인간의 본성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실증주의나 자연주의,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와 같은 사조들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의가 국가의 법률과 동일시되었고 전체주의 국가 간의 도래 또는 도덕적 무정부주의와 같은 극단적인 질서 간의 도래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후 특히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홀로코스트와 일본의 군국주의의 만행을 경험한 뒤에 무너진 세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인류는 다시 자연법 사상과 인권 사상에 경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무너진 법 질서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자연법 질서를 천착하다가 보니 자연법에 부흥이 일어난 셈입니다.
자연법의 르네상스라고 말하는 시기가 2차 대전 직후 1945년에 온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과 국가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며 인간이 법과 국가 질서 앞에 존재하는 정의의 척도가 된다는 점입니다. 인류 공동체가 비로소 힘을 지닌 어떤 개인이나 집단, 힘을 지닌 어떤 권력보다 그 더 높은 그 무엇 없이는 정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런 인식에 도달한 셈입니다.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도 자생적 질서와 인조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질서를 구별한 뒤 법을 다시 자유의 법과 정부의 법률로 구별하여 인조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법률 위에 정의의 기준으로 하는 자유의 법을 그 상위의 법으로 세워놓았습니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자유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자유의 법, 즉 인조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법률보다 위에 있는 이 자유의 법을 수호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세계 양차 대전의 참상을 겪은 뒤에 무너진 법률 만능주의의 폐허에 의해서 세계의 법 사상가들은 인간이 만든 법보다 더 높은 법이 그 위에 존재한다는 사고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제도화한 법률은 더 높은 법의 내용과 의미의 한계 내에서만 정의로울 수 있고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the law above the law 또는 the higher law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한계를 벗어나면 인간을 위한 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법의 굴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 개념의 보다 특별한 경우는 그것이 사회관계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입니다. 그것이 국가에 대해서 사회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회정의 오늘날 모두입니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새로운 해방운동들이 전개된 바 있습니다. 자유운동이 최절정에 이르면서 동시에 사회정의운동도 일어난 것입니다. 즉 전통적인 정의 개념인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법률적 정의 3분론에 대한 불만에서 사회정의 개념이 등장한 것입니다. 19세기 중엽 이탈리아의 타프렐리, 안토니오 로스미니 같은 이런 성직자들이 가톨릭 사회 이론에서 처음 제기한 후 프랑스, 독일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 이 용어를 널리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소득의 격차가 사회 간의 계급을 초래했고 계층을 초래했고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중심으로 한 정의 개념은 소유 계층의 정의, 자유급부적인 정의, 무산자 계급의 정의 등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정의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니는 본질적인 평등성으로부터 또 사회연대적인 결속으로부터 생기는 기회균등의 정의를 통합해서 두 가지 요청을 그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사회정의의 첫 번째 요청은 첫째, 소극적으로 모든 법적 사회적 차별 대우를 극복 철폐하라 하는 요청입니다. 두 번째 요청은 적극적으로 반대로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강자와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하여 일정한 사회적 원조를 약자들에게 제공하라는 요청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권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각자 그들의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일정한 물질적, 정신적 재화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동등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른바 필요적 정의로서의 사회정의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필요에 따라 얻고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막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 막스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 이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회정의 개념도 물론 출발점은 다를지라도 이와 같이 필요적인 정의로서 우선 아무것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에 필요한 조건들을 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적 거래 관계에서 고리대금업자의 경우 부정의가 너무 커서 심지어 약속을 한 것이지만은 계약을 이루은 것이지만은 심지어 약속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정의 원칙이 파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정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공형벌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 강자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공식과 같은 특혜를 입을 수 있는 반면에 때로는 사회 지도층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형을 받거나 가석방과 사면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CJ 총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석방이나 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사회정의적인 관점에서 그러하기도 한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정의 개념이 실정법상 법익을 보호하는 기준보다 더 넓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법률적 정의 개념을 전통적인 정의 개념에 덧붙인 토마스 아퀴너스에 의하면 인간에 의해 제정된 법률들은 정의롭거나 부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의 판단 기준은 첫째, 그 법률의 목적과 관련해서 법률이 공동선을 지향하고 있느냐 하는 여부. 둘째, 그 제정자의 의지와 관련하여 그것이 제정자보다 앞서 있는 입법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입법자의 절대적 의지를 초과하지 않았느냐의 여부. 셋째,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 법률을 지켜야 할 수범자들이 공동선과 관련하여 비례적으로 공동의 부담을 지느냐 하는 여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회적인 정의가 더 고차적인 어떤 법의 원칙에서부터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회정의라고 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약자 편을 거들어주는 것이 정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은 다른 용어를 빌려 사용한다면 사랑 안에서의 정의라 이런 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의에 관해서 또 다른 많은 기준들이 있고 논의가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정의론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의에 관한 설명을 끝내고 그러면 법질서에서 무슨 사랑이냐? 법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정의의 이름이든 무슨 주관적인 정의, 객관적인 정의의 이름이든 아니면 산술적 정의, 평균적 정의, 법률적 정의 어떤 이름으로 쓰여져도 그것은 우리가 늘 듣는 바인데 법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 못 듣던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아마 여러분들도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법과 사랑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사랑의 형법이라고 하는 독일어 강연을 어디에서 했을 때 거기에 나왔던 독일 분들은 저 사람이 틀림없이 무슨 간통이나 연애 사건이 형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뭐가 이 사랑의 얘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가지고 나중에 이분들이 야 정말 기대하고 180도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랑에 관한 법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과 법 또는 사랑의 법을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현실 세계에서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꿈꾸며 사랑을 노래하며 사랑을 주고받으며 또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비록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을지라도 사람들은 항상 사랑의 이념에 부단히 접근하고 수렴됨으로써 사랑을 경험하고 서술할 수 있는 지평에까지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고맙게도 삼육대학에서 차량을 보내주어서 또 선한 운전사가 잘 이 빗속을 운전해서 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불신하고 염려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마 차를 보냈어도 제가 택시를 타든지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여기에 왔을 것입니다. 여기에 버스를 타고 온 분들도 아마 운전사가 난폭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사고를 낼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한다면 그분을 불신하고 그분을 미워하게 된다면 아마 그 차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많은 생활관계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엮어져 나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숭고한 의미는 그것이 본래 신적인 하나님의 언어라는 데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역사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사랑에 관해서 여러 차원의 사랑이라는 용어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하고 또 형제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하나요? 조금 있다가 용어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또 다른 용어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먼저 제가 이 법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언어 속에서 우리가 유출을 해야지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 속에 오신 성육신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삼육대학의 학우들은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얘기는 고려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여지가 있고 우리는 형법을 공부하러 왔는데 이게 뭐 특정 종교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공공에 처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저는 사랑의 형법을 붙잡게 되었고 그것으로 형법을 새로 쓰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가페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법과 사랑의 관계를 논하기에 앞서 법과 증오가 결합된 가장 최근의 논쟁거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왜 사랑의 법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법 질서에서 적 개념을 정치적으로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테러리스트들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 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9.11 테러 이후에 발효가 되었다가 금년에 폐지가 되어서 대체 입법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소위 패트리어트 액트라고 하는 애국법 같은 경우에는 이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문화의 공통적인 유산으로 삼고 있는 due process of law라든지 또 그런 어떤 인권 보장적인 장치들을 잠시 유보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고문을 하면 안 되죠. 고문을 하는 것은 국제법의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테러리스트들에게 고문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법률들이고 또 그런 이론입니다. 63빌딩과 같은 거기에 어떤 테러리스트가 시한폭탄을 장치를 했습니다. 경찰이 정보원이 가까스로 이 정보를 캐치를 해서 봤는데 시한폭탄이 장치가 되어 있는데 남은 시간은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리스트가 어디에다 장치를 했는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2분 동안에 방송을 해가지고 사람들 내려오라고 해도 이건 할 수가 없고 빨리 이 험원을 제거해가지고 한강에다 던져야 되겠는데 안 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테러리스트를 고문을 해서 목을 죽이고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소위 우리가 시민형법에서는 모든 범죄자들, 테러리스트까지 우리가 이웃이요, 형제요, 실책한 동료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 공동체의 멤버십을 인정을 하는 반면에 이 적대형법은 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법 속에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하는 적과 같은 다른 계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마치 맹수와 같아서 인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대형법,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마는 오늘날 중국과 뭐예요? 남미에까지 이게 퍼져서 남미의 마약과의 싸움에서 과도한 국가형벌권 투입을 인정을 해주는 이런 일에 쓰이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1년에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합니다마는 그 사형수들의 장기를 신선할 때 적출을 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이론에 이 적대형법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형수들은 사회 중국의 공안 질서의 공공 질서에 적대적인 행위를 한 적들이고 그들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를 미리 적출하고 사형을 집행을 해도 괜찮다.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이론이 소위 적형법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 이 법에서 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들이는 이 이론은 일찍이 우리가 나치 국가법의 이론을 제공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칼 슈미트라고 하는 헌법학자의 착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정치적인 것의 핵심이 적과 동지의 구분이 있다고 주창한 칼 슈미트에게 적이란 실존적으로 다르고 낯선 존재,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the others, 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인은 끝없는 투쟁의 대상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적관념은 그러나 이 같은 적관념은 우리가 신학자들이 잘 알려져 있는 신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칼 바르트와 같은 이 신학자에게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적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에서 절대적인 존재이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우리는 원수까지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 파트너로 그 무엇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지 타인으로 우리가 고립시키고 또 단절시켜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의 존재 안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바르트에게서 적과 사랑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형식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이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놓인 경계를 느끼게 해준다면 사랑은 이 경계를 피기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은 적에 대한 사랑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격하게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주 깊은 사랑의 절정에 이르는 이런 이제 계명인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그의 사랑의 법을 일깨워 주셨고, 그 영원한 사랑에 참여케 함으로써 인간의 현실적인 삶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서로 이웃이든 타인이든 적의 관계이든 그 사랑의 빛에 이끌려 사랑을 채워나가며 살아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 간의 사랑은 공적인 사적인 관계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발현되고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외면적인 율법과 내면적인 양심에 쓰여진 도덕법칙이라는 이름의 율법을 대체시키거나 폐기시키지 않고 율법에서의 정의 그 자체를 사랑에 의해서 넘어서고자 했던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을 적이라는 말 대신에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사랑은 율법을 어길 운명에 처한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이해된 사랑에 의해 운명과도 화해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헤이겔은 기독교 정신에서, 그의 저서 기독교의 정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사랑에 의해서 화해된 운명이다. 어려운 말이죠. 헤이겔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죄의 용서는 사랑에 의해서 화해된 운명이다.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헤이겔의 말입니다. 당신들이 잘못을 용서하면 당신들의 잘못도 역시 아버지에 의해서 용서된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적대관계의 지향이다. 적대관계를 끊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며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회복된 사랑이야말로 통합이다. 서로 승인해주고 통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관념은 나와 너라는 개인적인 관계의 특수성을 지향하고 사회와 공동체까지 아우르는 보편적인 정서로서 변증론적인 발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즉 사랑의 추구는 차이를 배제하고 성립하는 직접적인 정서적인 결합이 아니라 차이를 산출하는 소유관계, 이것을 헤이겔은 시민사회의 영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이를 산출하는 소유관계를 포함하는 일륜적인 화합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한 인간을 처벌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인류의 철학이 바로 사랑이라는 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에는 구별이 있어도 대립은 없기 때문에 사랑은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서, 즉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로 합일되는 화해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화해란 타자가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침해하더라도 그 침해된 것 이상의 회복을 타자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복수를 단념하고 타자의 잘못을 내면으로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법에서 사랑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법의 인간학적인 기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법은 인간의 근본 상황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상황이란 좀 어려운 용어이지만, 인간의 근본 상황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평화로운 공존관계, 그것이 근본 상황이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는 근본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들고 왔다면 우리는 한계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본 상황이란 평화로운 공존관계의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연과 조화로운 그런 사이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근본 상황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근본 상황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인간의 타락과 무지로 인해서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이 근본 상황이 스스로의 평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져서 인간이 타인과 적대, 반목 관계로 돌아서고 자연이 그 자정력을 잃어버릴 만큼 환경이 파괴되고 신이 인간 본성을 외치며 길을 막고 돌아설 때 그 상황을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한계 상황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존하거나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약육강식과 같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기 때문이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혼동, 전쟁 상태에서 인간이 윤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인간의 근본 상황이 깨어져서 한계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이를 유지시키고 존속시키고 발전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근본 상황이 깨어져서 한계 상황으로 돌변을 했을 때에도 빨리 한계 상황을 종식시키고 다시 근본 상황으로 회복되도록 물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법이 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공존 질서가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요. 이념적으로 법에서 말하는 정의는 바로 인간의 한계 상황을 주목하고 이 근본 상황을 회복, 유지, 발전시키는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추구하는 근본 상황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살만한 가치를 지닌 인간관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주위의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관계, 인간이 주위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 인간이 자기 내면 세계와 모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관계 따위가 그런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정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 근본 상황이란 신뢰와 사랑이 생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관념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비현실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사랑의 농도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 정부와 시민의 관계,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신앙 공동체나 향리 공동체 관계, 학교나 직장의 동료 관계 등 사적 또는 공적인 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더불어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정상적인 다양한 인간관계 속엔 다양한 농도의 사랑이 그물망의 고리처럼 엮여져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만큼 미국 시인 오디는 법은 사랑처럼 이런 시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법은 사랑처럼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의라는 이념은 사랑이라는 가치와 손잡지 않고는 강물처럼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쪽 언덕은 정의, 한쪽 언덕은 사랑, 그 사이로 법의 물길은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요 정의 없는 사랑은 맹목이라는 격언은 법률가들이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법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스러운 정의와 가장 정의로운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어느 한쪽을 포기하거나 어느 한쪽을 무시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이 문제를 형법과 사랑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느냐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범죄자, 심지어 테러리스트를 데리고 자비 또는 사랑을 논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얘기다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파리 테러범들 사랑을 얘기한다면 그 얘기나 될 얘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무고한 시리아에 IS 기지가 폭격을 당하는데 IS 전사들만 죽겠습니까? 9.11 테러 때문에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지 않아요. 이라크 전쟁에서 9.11 테러의 원인된 사람들만 죽었겠습니까? 자, 이 테러 때문에, 이 독과 같은 이 테러 때문에 이런 희생들이 생기고 이런 전쟁까지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랑을 얘기한다고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범죄자를 단지 공동체의 적으로만 취급하고 더 나아가 인도주의적인 형집행 시스템을 단지 국고의 낭비로만 간주하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착상은 분명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보수적인 어떤 언론인이 자신의 그 닷컴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사형수가 한 60여 명이 있는데 여기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먹여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그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테러리스트 사람, 사형수 사람 좋아하네 이렇게 얘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형법 이념은 최근 도전받는 이 적형법이나 적대형법이나 이런 관념에 대해서 새로운 카운터 소트, 새로운 대응 사상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형법의 전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갖고 또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삼가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려운 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오늘 새벽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형법의 전문적인 얘기를 제가 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형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그런데요. 하나는 이리 오면은 평화로운 공동생활의 질서로 갈 수 있어. 이리 와 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려운 용어로 선도 기능이다. 인도하는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대신 법에는 말이요. 너 이리 가면 혼나. 너 그리 가면 혼나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규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혼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면은 뭐예요? 벌을 주는 겁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또 부당이득 반환, 뭐 이런 거죠. 형사적으로는 벌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이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예요? 사회윤리적인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 학교의 대학생도 여름방학 지나고 나오면 한두 명이 꼭 찾아와요. 선생님, 여름 피서지에서 누굴 두들겨 패서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경찰에 가가지고 뭘 좀 내라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사법시험 공부해도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빨간금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상담하는 학생들이 매년 있었어요. 매년 여름방학 끝나면 제가 그 한두 건씩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근심 띤 얼굴로 온 그 학생을 붙잡고 제가 온갖 위로의 말로 위로하고 야, 벌금으로는 죽지 않는다. 벌금으로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새로 용기를 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앞으로 벌금을 낼 운명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는 훌륭한 인간성이 넘치는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윤리적인 비난, 호손의 우리가 그 주홍 글씨와 같은 그런 이제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법이 갖고 있는 이끄는 기능하고 규제하는, 제재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에서, 특히 형법에서는 이 제재하는 기능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광화문에서 일어났던 지금 그 폭력 시위 때문에 지금 마침 이틀 전 월요일 날 우리 국가경찰위원회 친목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많은 원로 경찰위원들 이런 분들이 우리 경찰이 이렇게 물러서 됐느냐, 거기에 경찰 총수도 나와 있는데 뭐 야단을 많이 쳐요. 제가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뭐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은 지금 어쨌거나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경찰청장이 폭력 시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다.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소위 혼나 하는 데에 이 법질서의 중점이 놓여져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뭐 하지 말라, 너 혼난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사실 좀 거칠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매교육 같은 거, 전통적인 라틴어 교육이 다 매를 쳐서 암기를 시키고 해서 교육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 부모의 매는 사랑의 매다. 이래가지고 보통 소위 justification이 된 거죠. 정당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내면적으로는 뭔가 폭력이 잠재해 있다가 자기보다 약자를 만나게 되면 폭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재해 있다가 화산이 휴화산으로 있다가 또는 폭발하듯이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분출할 수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보듬고 나쁜 짓을 해도 부모님이 눈물을 보이고 이렇게 자라온 아이들은 오히려 그것이 극복이 되어가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학습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심리학계로만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법에서도 종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아주 강벌적인 퓨니티비즘에 입각한 그런 강한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던 이런 생각에서 돌아서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점에 관해서는 이리 오라고 하는 선도 기능,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범죄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세워줘. 또 실책을 한 사람들에게도 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교화를 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어 사회에 복귀를 시켜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일반 국가교도소에서 나온 재범률은 61%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이념으로 만든 여주의 소망교도소, 아가페 교정법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소망교도소에 지금 360여 명의 재소자들이 있는데 지금 수년간 이 통계 재범률은 지금 5% 수준이에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기율에 의해서 범죄자들을 낙인 찍고 너는 우리와 달라, 너는 타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소망교도소의 형제 자원봉사들은 재소자들과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일한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일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거기에서 3년 또는 4년 그 형기를 마치고 나간 사람들이 소위 일정한 기독교적인 기업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또 이렇게 취업을 하고 가정을 복원시키는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가족과 화해가 되고 이렇게 해서 또 피해자와 화해하는 일정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회에 나왔는데 지금 다시 재범을 저지른 사람이 거의 손가락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건대 선도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끌어당기는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사회적인 비용을 적게 들이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형법이라고 하는 관점도 저는 그런 관점 속에서 서 있는 것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런 소위 강공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질서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후기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형법학의 임무는 낡은 형법의 고정관념들을 허물고 인간의 삶에 봉사하는 인간의 얼굴을 지닌 형법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 발견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헤이겔은 죄란 법의 부정이요 형벌이란 법의 부정의 부정이라 그렇게 칭했어요. 네가치온 데스 레이츠, 법을 부정한 것이 범죄다. 그리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디 네가치온 데어 네가치온 데스 레이츠, 법을 부정한 것을 다시 부정을 해서 원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형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변증론은 우리의 사랑의 형법 관념에 적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죄란 근본 상황의 부정이에요. 근본 상황이란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평화로운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죄예요. 즉 근본 상황의 부정, 사랑의 부정이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부정의 부정, 즉 사랑의 회복이다. 사랑을 부정한 것을 다시 부정해 줌으로써 사랑을 회복시키는 작용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형법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형법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란 사랑에 대한 비극적이고 공격적인 악용 내지 거부이며 인간은 사랑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거룩한 목적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할 때 죄가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워도 인간의 작품, 인간의 솜씨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의 주체는 바로 인간이죠. 죄는 바로 인간의 인격의 표현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법 이론에서는 범죄자, 범죄 이런 말을 가급적 쓰지 아니하고 그건 범죄학에서 쓰고요. 형법에서는 이 인간의 얼굴을 가진 형법은 행위자. 행위가 뭐냐? 행위자. 범죄를 행위라고 하고 범죄자를 행위자. 그 행위가 뭐냐? 인격의 표현이다. 이 말. 인격의 표현. 인격의 외부적인 표현이다. 이 말. 인격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욱하는 성격 때문에 인격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고도의 거짓말을 통해서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빼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의 작품이에요. 그의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해서 너는 평생 사기꾼으로 결정된 놈이야 이렇게 단정한다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화가의 어떤 예술가의 작품을 우리 예술대학장님도 계시지만 한 작품을 놓고 그 단면을 놓고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범죄자라고 하는 그 인격의 표현으로 나타난 일정한 관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타인을 우리가 단정하고 타인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는 일정한 관점은 바리새적인 정의관념이다. 바리새적인 정의관념. 예수님의 정의관념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의해서 사랑스러운 정의로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실현할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그의 성령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문화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섬기는 각각의 영역, 나처럼 법률가이면 형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스러운 정의와 정의로운 사랑을 실제 사건들에 적용하고 실제 제도들에게 적용해서 그것을 새롭게 문화의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 보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강연에서 이런 간증을 제가 조금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고려대학교 1983년에 돌아왔을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유학생 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다 학생들이 물고기로 보였습니다. 시간마다 낚시를 던져서 사람을 낚느라고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제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앞에 있던 어떤 잘생긴 학생이 강의실에서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더니 선생님
우리는 형법 강의를 들으러 왔지 특정 종교를 선전하는 걸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머리를 너무 강력하게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너 뭐 하는 학생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사상연구회 회장이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정말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 가까스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그 학생 얘기가 옳은 겁니다. 나는 형법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채용된 사람이지 복음 전도자가 아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귀한 강의 시간에 느닷없이 죄와 벌 얘기하다가 예수의 피 얘기하고 뭐 사랑 얘기하고 이러니까는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부터 다시 집중해서 한 가지 제목, 하나님 여기 이제 그만두고 이쯤 하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법전이 아니고 성경을 들고 이 캠퍼스로 돌아와야 됩니까? 답을 주십시오. 근데 그때 나이가 40이 아직 안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안 줘요. 답을 안 줘요. 지금처럼 1시간 이상 기도를 했더라면 답이 빨리 왔을 텐데 그때는 20분밖에 기도 못 했거든요. 기도 응답이 없는데요. 그 겨울을 지나서 그 다음 학기 2월 중순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1장 4절에 나오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세상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을 묵상을 하게 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이 유기적인 관계를 나무 형식으로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일간의 사랑의 형법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생명의 형법, 사랑의 형법을 다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신학교로 가지 아니하고 이 사랑의 형법을 백뮤직으로 삼아서 강의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강고하게 보이는 이런 질서의 틀, 이론의 틀, 200년 된 이런 이론의 틀도 우리를 통해서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여기에서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형법에서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적대성, 인간을 미워하고 우리가 차별하는 데서 우리가 배제하는 데서 벗어나서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포섭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에 일정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실책한 몇몇 동료 시민들을 시민적인 지위에서 배제하거나 악마화하지 않고 포용, 용서 그리고 화해를 통해서 형법의 임무를 더 근본적으로 안정되게 놓을 수 있다고 하는 소위 올터너티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법에 있어서 사랑의 주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질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여러분들이 의지로서 헌신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 분야, 예술의 분야이든 또는 과학의 분야이든 의료 보건의 분야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실현하게 해 주실 수 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제 강연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딱딱한 법 얘기만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있는 생각들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관련된 내용이랄 것이고 또 특별히 우리 또 박사님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유롭게 손들어서 좀 질문을 해주시죠. 예.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과 2학년 학생입니다. 교수님의 그 강연을 통해서 법을 굉장히 어렵고 무섭고 이런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정말 귀중하고 감동적인 시간이었고요. 많은 학법 중에서 교수님의 가장 특별하고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성법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현대의 우리 형법의 그 발전들이, 제가 이 형법 중에서도 형벌론을 그 평생의 과제로 연구를 해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 형벌 이론에서 이제 응보형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오늘날에도 없어지진 않았지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물론 우리 탈리오 이 원칙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상대방의 실책보다 넘어가는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그 탈리오의 원칙을 주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형법의 이론은 그 책임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가벼운 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소위 대안적인 소위 이 형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형법 이론들이 발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날 이미 제도화된 것이 소위 범죄자와 피해자의 화해 프로그램, 또 소위 원상회복제도, 빅팀 레스티튜션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발달되어 왔고, 저도 거기에 관해서 초기에 80년 초에 깊은 연구를 해서 우리 나라의 그런 제도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고, 지금은 뭐 거의 검찰과 법원에서 그런 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론적으로 하나 더 나가 있는 것이 소위 restorative justice라고, 이것은 미국에 있는 그 메노나이트 캐나다에서 출발했는데요. 캐나다 엘버트주에 있는 어떤 소년범에게 대해서 캐나다에도 그런 법이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어떤 교정관이 법관에게 그런 진정을 했어요.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조정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도는 없는 건데 법정 밖에서 그런 시도를 한 법관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 법관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를 시켜보니까는 피해자가 그 소년에게 화해의 악수를 내고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소년도 진정하게 회개를 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법관이 이제 직업법관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보다 아름다운 귀한 결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도소에 집어넣고도 지금 이 결과로 나오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데 보통 재범, 산범이 되는데 이거는 재판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됐으니까 아이고 교도소에 들여보내지 않고도 이렇게 하는 제도가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가졌는데 이것을 그 제안을 했던 그 교정관이 메노나이트 신자였어요. 이것이 그 교단에 알려져 가지고 메노나이트 교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거의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회복적 정리라고 하는 이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이미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회복적 사법의 그 원저자가 제어라고 하는 이 실무가예요. 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80년대에 제가 고려대학교 강의실에서 그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랑의 형법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사랑의 형법의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회복적인 사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의 비앙키라고 하는 그 범죄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냈어요. 그건 알터나티브 zum Strafjustiz라고 해서 형사사법에 대한 택이란이에요. 그것은 이 사람은 뭐예요? 체데카 모델. 우리가 형법에서 정의를 얘기하는 것 전통적으로 우리가 미슈파트라고 해서 재판적인 정의를 얘기하는데 체데카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예요. 바리새적인 정의가 아니고 그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용서하고 화해로 나가는 그 체데카의 정의를 가지고 사법의 프로그램을 네덜란드 사법의 프로그램을 다시 손질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물론 네덜란드가 잘 알다시피 도예베르나 이런 개혁자들에 의해서 유럽에서 많이 개혁적인 그런 것을 했고 그 소위 이 비앙키라고 하는 학자의 이런 프로그램도 제 사랑의 형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형사사법의 일정한 시스템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브레이스웨이트라고 하는 이 학자는 뭐예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통합적인 수치심의 자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수치심 가운데는 우리가 형벌을 통해서 낙인 찍는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수치심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치심이 사람의 길을 꺾고 그 사람을 소위 디프레션에 빠지게 하는 이런 쉐임을 주는 게 있고 하나는 통합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사회로 통합해서 무언가를 새로워지게 하는 그런 쉐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소위 그 쉐임, 긍정적인 적극적인 레인터그레티브한 이 쉐임을 형벌의 이 포커스로 맞추어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화해 프로그램을 시행을 한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판 소위 레스토라티브 저스티스를 그 사람은 그런 이론으로 이 소위 재통합적인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했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80년대 저와 제가 강의실에서 사랑의 형법을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형법에서 가장 사랑의 이념이 발달될 수 있는 또 미래의 음악이 될 수 있는 분야는 회복적인 사법 그 관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회복적인 사법에 관한 연구가 많이 도입이 되고 또 제도화가 되어서 오늘날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 화해 프로그램이 지금 제도적으로 시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사건들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살인 사건에까지 이 화해 프로그램이 회복적인 사법의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강벌적인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소위 사랑의 이념에 입각한 그런 정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측면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학생이 한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 것도 있으신지요? 예. 네. 우선 한국말로 제가 쓴 형법 질서에서 사랑의 의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형법 질서에서 사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2013년에
그 출판이 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세어라고 하는 세어 스펠링이 지금 생각을 안 나네요. JEHR인지 세어라고 하는 학자가 쓴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 책이 또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앙키의 책은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돼 있는 그런 책이고, 그 다음에 브레스웨이트의 그 소위 재통합적인 수치로서의 형벌에 관한 그 책도 아직 소개는 되어 있는데요. 책으로는 아직 번역이 돼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원예학과 식과학번 윤석기 학생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 사형제도 폐지운동 협의회 공동 발기인으로서 한국의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요즘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그 형태가 매우 잔인하고 또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살인에 가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사형제도가 실행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사형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특별히 조두순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선장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한 사건을 보면서 그 선장에 대한 그 선장의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요. 과연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사형을 시키지 못하도록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해야 필요한지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어서 아마 제가 짧은 답을 가지고 만족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국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지닌 형벌이에요. 범죄는 정당성을 지닐 수가 없어요. 정당성을 지니면 위법하지 않게 되죠. 정당방위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긴급피난으로 사람을 살해하게 되거나 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하거나 또는 우리 형법상 자구행위를 통해서 하거나 그렇게 정당화가 되는 사유이면은 뭐예요? 범죄가 성립이 안 되죠. 예? 불법 없이는 범죄 없고 책임 없이는 범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는 스스로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당해야 돼요. 위법, 유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 사태를 진압하고 거기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가의 형벌권은 정당성을 가져야 돼요. 그 정당화된 권력이 아니면 그건 국가가 형벌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형벌 폭력을 행사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이는 것이 그러면 극악한 범죄자들을 죽이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 목숨을 끊는 것이 정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탈리오다 이 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죽은 사람은 피는 피로 갚아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국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쭉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이르면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점점 더 인간 우호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제들이 그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다가 세겜 땅에 잠시 목초지가 넓으니까 거기서 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의
그 사랑을 구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의 문화는 구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몸을 건드리는 것이 구애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몸을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목적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사실을 듣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으라. 그래서 그 할례 받고 3일 만에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가서 뭐예요? 남자들 전부 다 친멸을 했잖아요. 디나 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걸 가가지고 집단적으로 보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관습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종족이 쇠멸한다. 그런 이제 그런 신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과도한 그런 보복,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인간의 인식력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한 파운드 피 흘리지 말고 그럼 먹어보라 이 말이에요. 예? 한 푼이라도 더 내가 건드리면은 안 된다.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게 피 흘렸으니까 살인했으니까 사형당해야 된다. 그것은 굉장히 관념적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도 어떤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선 그 정당화된 국가의 형벌을 가지고 그 살인이라고 하는 극악한 범죄를 해결하는데 사형이라고 하는 수단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제 유엔의 인식이기도 하다. 유엔 인권위가 각국의 이제 사형을 폐지하도록 권고를 늘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국제에 대해 가서도 한국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 학자가 오히려 우리보다 우리 한국의 사정을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안보 상황도 불안하고 그런 나라인데 이 사형을 폐지하면서 형사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당화된 형벌. 물론 우리 헌법에 사형제도에 대한 준거점이 있습니다. 사형에 관한 준거점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모든 기본권의 최상위의 원칙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하는 우리 헌법 10조의 분명한 의미는 국가가 형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생명을 박탈한다고 하면은 국가도 사람을 죽인 사람 수준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정당화된 권력이 아닐 수가 있다. 그 점 때문에 이제 사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폐지해야 옳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충분한 위화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실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경찰청장이 폭력 시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막 검거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 젊은 20대의 학생들, 노동운동가들은 얼싸 좋다. 우리가 계급을 만들어야 돼요. 노동운동에서 지금 데모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전과 3범이냐 4범이냐가 굉장한 영예의 차이예요. 처벌받는 거, 교도소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빨리 계급도 다는 것이 지금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강공책들이 결코 이하력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거의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통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형벌에 비하면 얼마나 소프트해요. 그러나 그 민사상의 손해, 70억의 손해를 만약에 아까도 뉴스에서 추산을 하는데 자동차 부서진 거 전부 다 계산하니까 한 70억 정도의 손해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민노총이나 이런 데다 청구를 하면은 허리가 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소프트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형법 외에서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 봤을 때 사형이라고 하는 극형이
문제 해결은 아니다. 또 합리적인 형사 정책의 수단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사형 없는 형법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를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신형이라든지, 예?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고 정치적인 확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 극형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의도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형 대신에 종신징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구금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인간적으로 희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더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빨리 죽어야 좋겠는데 죽여주지 않으니까 고통스럽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사형 없는 형법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됐나? 네. 어디 저쪽 학생. 네. 네, 안녕하세요. 신학과 1학년 이지훈입니다. 네, 저는 지금 교수님께 약간 인간적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님으로서 법을 공부하는 수준 높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또 지도하시고 상담하시면서 과연 그 학생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법조인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지, 저희 학생들이 그 학생들에게 배울 점이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네. 모든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클래스에서는 이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학생은 재수를 해서 고대법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의 목적은 재수를 해서도 고대법대에 입학한 목적은 검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검사가 되는 목적은 큰댁 형님을 응징하기 위한 거예요. 네. 예. 기막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부도를 내서 5 식구들이 거처할 것이 없고, 큰댁은 재산이 있어서 이 현대판 흥부놀부죠. 예? 이게 뭐 좀 돈 좀 방이라도 하나 좀 구해야 되니까는 갔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댁의 형님이,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있는 형님인데 아주 심한 소리를 아버지한테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아이고 내 원수를 갚아야지.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잠자기도 어려운 단간방에서 고생을 하면서 증오심이 아주 이렇게 차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학생이 재수를 해가지고 고대법대에 들어왔어요. 입학했을 때 자기는 이미 성공을 반쯤 한 걸로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네, 빨리 검사가 돼가지고 하여튼 저 형님 말이죠. 주유소 하는데 저 물에다가 기름도 타고, 물을 기름에도 타고 말이지. 내가 다 하는데 한번 내가 기둥을 뽑아버리겠다. 이제 그런 지금 각오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여름에 친구의 권유로 복음 서클에 성경 공부 거기를 참가한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가서 이제 여름 밤하늘 밑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이게 아니야. 예수님의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데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는데 이 학생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의지가 이거 약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나와서 또 의지를 추스려가지고 또 들어가면 또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 학생이 그렇게 이틀을 이제 버티다가 마지막 날에 내려놓은 거예요. 예?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학생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으로 고시를 해서 검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걸 제가 알고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그게 기억이 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모든 학생이 다 그 길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저희 고려대학교에 저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 모임들이 형성이 돼서 그걸 통해 많은 법조인들이 나왔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익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자원해서 그 공익 애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은 법률가가 되었지만은 돈벌이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또 권력의 도치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서 이것을 어떻게 섬길 거냐. 우리가 법률가가 되어서 우리 지식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열악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도울 거냐. 그런 생각을 고민하고 나간 형제 자매들이에요. 제가 모든 학생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진 못했을지라도 우리 가족들, 우리 패밀리, 우리 기도 모임에 참가했던 그런 형제 자매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생활하고 또 아름다운 얘기들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마쳐야 될 시간인데 1분만. 안녕하세요. 저는 원예학과 이사학번 안재정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 사회의 정의 바로 세우기라는 책에서 법정의, 경제정의, 사회정의, 교육정의, 언론정의 등을 논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모든 대학이 추구해야 하는 교육 목적에 있어서의 교육 정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 책을 보셨구만요. 예, 아까 그 선생님께서 책 하는데 이제 이 학생이 얘기했던 금년에 얼마 전에 나온 한국 사회에서 정의 바로 세우기 출판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책에 한 20여 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었고 저는 오늘 강연한 일부가 정의에 관한 내용이 그 원고의 일부입니다. 저는 법질서에서 정의를 이제 썼고 이제 이 학생이 얘기했듯이 교육에서의 정의 이것입니다. 저도 그 교육에서의 정의 읽어보니까는 잘 쓰여진 논문이더라고요. 잘 쓰여진 글이고 그런데 결국은 오늘날 이제 교육이 어느 의미에서는 이기라고 생각하죠. 어느 의미에서는 이기라고 생각하죠. 지금 교육이 인문학의 이기처럼 교육이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학마다 취업률과 또 이런 것들이 우선 급선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가 왜 공부하냐? 공부하지 못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대표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제 고려대학교 학생들한테 좋은 학생들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좋다면은 네 이 입시 경쟁에서 고려대학교 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밖에서 재수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너 죄 짓는 일이 아니냐. 그리 하지 말아라 말이야. 주려고 한다면 그 자리 내려놓든지 다른 사람한테 그 기회를 베풀어야지. 네가 여기 와서 지금 공부하는 것은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의 목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 기회를 누리지 못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거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 책임감,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이 시대의 내 동료들을 대신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게 성숙한 인격이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이제 앞으로 말이지 너희들의 세대가 되면 전부 다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각자 자기 길을 가고 타인을 모르는, 남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될 거다. 그러나 이 중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시야를 떠서 남을 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꿈을 길러가는 학생은 틀림없이 미래 세대, 너희들의 세대의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거야. 지도자 되기 싫다고 해도 사람들이 따라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실력이 있건 없건 그 차이는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돼요.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 손에 잡은 거 하나만 있으면 정보 따라가요. 제가 어느 인간 교육 세미나에 갔는데 그 강사가 퀴즈 하나 냈어요. 달나라 착륙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다들 손들, 나도 손들었죠. 암스트롱 이렇게 얘기해. 두 번째로 발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어느 사람이 핸드폰으로 해도 됩니까? 예, 좋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 해가지고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작만 가지고 있으면 법에 관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도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식은 평판화되는 시대가 왔지만은 심성과 인격은 평판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더 풍부한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그 그늘에 새들을 오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리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교육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근본 원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상업화된 교육에서 저건 경쟁해도 지는 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거북이도 토끼를 이긴다니까요. 그게 이솝의 우화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큰 박수. 감사합니다.